예배 장소 안에 공사를 위한 가벽이 세워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공사 이후에는 이 가벽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넓겠습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모으는 이 예배 장소,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장소 공간 활용 TF팀을 해체합니다. TF팀의 목적은요, 예배 장소가 줄어들고 변경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더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TF팀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앞서서요, 시설을 점검하는 일에도 TF팀이 몸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F팀을 해체하는 것은요, 이제 예배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TF팀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교회 모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제일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 만드는 일은요, 모두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장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예배 장소 만드는 거요, 공사하는 인부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는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를 만들어 가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를 기도라는 벽돌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자리를 채워감으로써 이 예배 장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사과도 드립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올해는 특별 헌금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6월 한 달간 예배 장소 리모델링을 위한 목적 헌금을 하겠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이렇게 처음 계획과 상충되는 목적 헌금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주 전에 장로님들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예배 장소 리모델링에 대한 헌금 문의가 반복적으로 들어옵니다. 목적 헌금을 작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될지 문의하고 요청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교인들이 예배 장소의 문제가 정말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요, 제일교회는 어려운 시간들을 이런 모습으로 이겨낸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기쁜 시간도 맞이하게 되고 반면에 어려운 시간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는 성도들의 마음, 그 마음이 제일교회의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는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저 목사와 장로들만으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일교회는 목사와 장로 몇 명만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청들이 2025년 제일교회의 모습과 방향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사과와 동시에 요청드리는 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를 쌓아주십시오. 마음을 모아주시고 예배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합니다. 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복잡한 세상 일들 잠시 잊으시고 성령님께 취해서 우리가 세상에 전해줄, 그리고 보여줄 희망의 말씀과 환상을 듣고 보게 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선포한 설교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는 일반적으로 성령 강림 사건에 집중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취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변호하는 설교인 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요,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맞아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불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사람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도 잡혀갈까 방에 숨어있던 사람들이요, 어느새 밖으로 나가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말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놀라며 당황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조롱하면서 저거 봐, 쇠술에 취했다라고 비난합니다. 놀란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들, 두 가지 반응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반응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세상에 처음 태어난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술 취한 것과 같은 교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설교의 첫 구절에서 제3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3시는요, 아침 9시를 뜻합니다. 그 말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저 많은 사람들이 아침 9시부터 술에 취해서 돌아다닐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술 취한 듯이 보이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한 교회 구성원들이 술에 취한 듯이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가운데 요엘 말씀을 인용합니다. 베드로는요, 요엘서 2장 28절의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인용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요엘서 말씀보다 밑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내 영, 즉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 선포합니까? 말세에 그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요엘서에서는요, 그 부분이 말세가 아니라 그 후에라고 표현됩니다. 베드로가 그 후에라는 단어를 말세로 바꾸어서 설교합니다. 성경에서 말세는요, 단순히 세상 끝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할 새로운 시대를 가리킵니다. 말세를 다르게 번역하자면요, 마지막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직전의 시대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요, 그 마지막 시대가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신 지금부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여서 모든 육체, 즉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또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자녀, 늙은이, 젊은이, 이 단어는요, 전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뒤에 나오는 예언하는 것, 환상 보는 것, 꿈꾸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리고 들려주시는 말씀과 환상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은요,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앞길을 내다볼 수 없어 막막하다라고 합니다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젊은이뿐만 아니라 노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삶의 자리가 팍팍하다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가 좁아졌다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망하면요,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누군가 원망할 사람을 찾게 되고요, 미워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누구든지 교회가 살 길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는요,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밑에 있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남종과 여종은 당시의 최하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물건 취급당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말세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요엘서 2장 29절 위에 있는 말씀 보면요, 남종과 여종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베드로는 그 앞에 내 남종과 여종들, 나의라는 말을 추가해서요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헬라어 성경으로 직역한다면요,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이라고 복수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8절은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돈 많고 권력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말하는 시대가 아니라 남종과 여종들이 말하는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요, 선교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선교와 교수님들과 인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홍콩에서도 인도 사람들 쉽게 만날 수 있죠. 그때 인도 기독교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현대 인도 교회를 가르쳐서 달릿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달릿은요, 인도에서 최하층의 사람들입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계급 제도가 있죠. 카스트 제도에서 4가지 계급이 있는데 제일 가장 높은 계급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브라만이고요, 가장 낮은 계급이 수드라입니다. 수드라는 본래 노예 계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드라만도 못한 사람들이 바로 달릿입니다. 카스트 제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부정한 사람 취급을 당해서요, 만지지도 말라는 의미에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릅니다. 인도 교회가 그러한 달릿들이 대표되는 달릿 교회라고 불리는 것은요, 교회 구성원 중에서 70% 이상이 달릿 계층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 인도 교회가 달릿 교회인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교회도요, 남종과 여종들이 주요 구성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하층민 직업 3가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목자, 목수, 어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부였던 야고보와 베드로 같은 하층민들은요, 정말 하층민들이었지만 당시의 교회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지도자들이 모인, 높은 사람들이 모인 사내들인 곳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들은 공회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먼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배운 적 없는 평범한 어부였는데 라는 사실에 놀라고요, 2번째는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도 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놀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탄생한 교회는요, 정말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자들을 당신의 남종과 당신의 여종들로 삼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환상과 꿈을
보여주셔서 세상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꿈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은요,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징조들이 향하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는요, 모든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문자적인 번역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나아가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이고요. 그러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요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 강림 사건은요, 교회가 탄생한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절은요, 곧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제일교회는요, 9월에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지만 그것은 우리 제일교회 생일이고요. 온 세계에 걸쳐서 하나뿐인 한 분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모든 교회들은요, 생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생긴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교회가 생긴 것이 왜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요, 전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요,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성령님을 교회가 경험하게 할 것이고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세상 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전문적인 지식을 세상에 전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의문도 드실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은 어떤 목사님, 이분들이 다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교회가 세상 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은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효율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예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언 공동체는요, 효율성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길이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앞날을 내다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예언자고 교회는 예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총을 힘입어서요, 그러한 예언자들이 되었고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가운데 들려주실 말씀과 환상 그리고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 저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불평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거짓말할 리가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환상과 꿈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세상에 취해서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씀에 취해서 말씀 듣기 거부하고 환상과 꿈을 보기를 거절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에 맞춰서 꿈을 꾸고 형편에 맞춰서 적당히 사는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성령님의 은총으로 예언자가 된 우리들이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말씀과 보여주시는 환상을 따라 살려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세상에 아부하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저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이다라는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살아냈습니다. 세상의 기준 무시하고 오직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꿈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친 것 같은 삶이 당시의 세상을 흔들어 놓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암울하고 불신과 미움이 팽배한 시대에 우리들도 성령님에게 취해서 세상의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미친 듯이 일하고 미친 듯이 꿈과 환상 속에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 자리에서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꿈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우리가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그 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요, 교회가 가장 뜨겁게 부르짖고 가장 부흥했을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국채보상운동. 나라가 빚을 져서 나라의 주권이 넘어가게 되었을 때 한국교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부흥했습니다. 나라가 빚을 져서 망해가는 그 시기에 교인들이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큰 부흥을 이뤘을 때는 IMF 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세상이 망한다고 할 때 가장 큰 부흥을 이루며 가장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미쳤다고, 어떻게든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해서 회복해야 할 그때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미쳤다고 조롱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술에 취했다고,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모습처럼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사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효율성을 찾고 계획할지라도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이름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고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성령님 붙잡으시고 제발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기준에 오염된 우리의 죄악된 모습 내려놓으시고요, 마음 비워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을 채워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꿈과 환상을 마음 가운데 채우시면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예언하는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생명은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데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깨우쳐가고 전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제일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해야 될 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행해야 될 바 보여주시는 그 환상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은혜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제 삶 가운데 보내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보내주옵소서. 주님, 성령님의 능력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덧입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 쉬지 않는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장소를 리모델링하고 예배 장소를 만들어가는 것, 일꾼을 통해서 경제적인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하나하나 쌓아가야 됨을 기억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평범하게 소리 없이 살기를 강요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선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세상을 뒤흔드는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불신과 증오에 사로잡힌 세상에 희망 선포하는 우리들이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